오늘 본문은 자신의 인생의 미래를 꿈꾸고 노력했던 사람들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장사꾼들, 바로 비즈니스맨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오랫동안 나라를 잃고 방황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에는 안정감을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때로는 돈이 그들의 보호자가 되어주며 안정감을 줄 것이라는 생각 때문에 그들은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하여 돈을 벌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많은 경제적인 어떤 그런 부분을 장악한 민족이 유대인들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유대인들에 대한 이야기를 듣다 보면 종종 긍정적인 이야기도 많지만 특별히 돈에 관계된 부분에 있어서는 유대인들의 그 부정적인 이미지가 많이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나라 없이 떠돌아다닌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종종 돈에 대해서는 그런 부정적인 행동을 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보다 이 돈에 있어서 또 삶에 있어서 더 지독한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도 오랫동안 나라 없이 서름을 겪었던 사람들이며, 그리고 주변의 여러 열광의 그런 어떤 괴롭힘 때문에 늘 불안함을 가지고 살았던 민족입니다. 항상 주변 상황이 불안하고 위태로웠던 민족, 우리 한국 민족이었습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도 늘 이런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들을 생각했습니다. 언제나 우리 민족이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열심히 일하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자식들을 열심히 공부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전에 있던 카자흐스탄에서도 약 130개의 민족들이 모여 살고 있었는데, 대부분의 민족들의 사람들이 저에게 하는 이야기는 까레이스키들, 고려인들은 정말 근면한 사람들이며 자식 교육을 열심히 시키는 사람들이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해주곤 하였습니다. 건강을 돌보지 않는 사람들, 전 세계에서 1% 미만의 교육열을, 문맹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한국 사람들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부모 세대들이 자신들이 먹지 못하고 불안한 그런 시대에 태어나 자라면서 자식들에게는 같은 어려움을 물려주지 않으려고 노력했던 우리 부모 세대들의 결과였습니다. 자식들에게만은 풍요로운 인생을 물려주기 위한 피나는 노력이었던 것입니다. 저희 아버지도 이북에서 전쟁 때문에 내려오신 분이십니다. 우리 대부분 이북에서 오신 분들이 대부분이 그렇습니다만, 자기의 성실함과 가족 외에는 다른 것에 관심을 별로 두지 않습니다. 자수성가하신 분들의 특징이 믿을 게 자신의 성실함밖에 없고 가족밖에 없기 때문에 늘 자기 인생에 자기만을 생각하는, 그리고 이런 분들은 자기가 한 일에 대한 자랑을 참 많이 갖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교회 안에서도 이런 자랑, 허탄한 자랑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정욕에 의한 삶, 세상과 벗된 삶의 대표적인 모습이 교만이라고 가르쳤던 야고보의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야고보는 교만의 또 다른 모습인 이 허탄한 자랑, 자기 신뢰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을 통해 왜 우리가 자신을 신뢰해서는 안 되는가 하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자신을 신뢰하지 말아야 할 첫 번째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인생은 짧다는 것입니다. 13절을 보겠습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지금 이 사람들의 고백 속에는
자신들의 계획을 세워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계속 자신들이 살게 될 것이라고 하는 전제가 있습니다. 오늘, 내일, 1년, 아무 도시, 이런 단어들과 시간, 이런 장소들, 그리고 일의 선택권, 이 모든 것들이 자신들에게 있다고 하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내 인생, 내가 선택하여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의지를 지금 보여준 것입니다. 한마디로 자기 자신의 능력에 대한 과신이었습니다. 이것은 내가 원하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얼마든지 성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자신감입니다. 여기 언급된 비즈니스맨들은 마치 자기의 생명이, 자기 인생의 미래가 자기에게 달려있는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4절에 여러분의 생명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잠깐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습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는 안 죽고 영원히 살 것처럼 착각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적어도 영원히 살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그래도 생각하는 이상으로 생명은 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한국인의 평균 수명이 2017년 통계에 의하면 남자는 79.7세, 여자는 85.7세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적어도 이 나이보다는 더 살 것이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나이에 맞추어 인생을 계획합니다. 요즘은 100세 인생이라고 그래서 100세 인생에 자신의 삶의 계획을 맞추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나왔던 장사꾼들, 그들도 그렇게 자신의 인생이 길 것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좋은 장사 계획을 세웠고 그리고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한 1년 열심히 일하면 많은 이익을 남기게 될 것이고 그것으로 더 나은 미래를 가질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물론 이들의 이런 계획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성경도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계획을 가지는 것에 대해 지지합니다. 계획 있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오히려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이 사람들의 문제는 계획은 가지고 있었지만 하나님 없이 자기 인생을 계획하고 꿈꾸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 없는 계획, 하나님 없는 목표는 무가치한 것이며 어리석은 것이라고 가르치십니다. 그들은 시간이, 인생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는 것을 잊고 있었습니다. 마치 자신들의 생명, 시간, 모든 비즈니스가 자기들에게 달려있다라고 하는 이 주제넘은 교만을 지금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은 이런 사람들을 향해 여러분은 내일 일을 알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잠언 27장 1절에서도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네가 알 수 없음이라고 경고하십니다. 요즘 이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깊이 다가오고 있습니까? 여러분, 올해 2020년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올해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보낼 것이라고 예상했던 분이 한 분도 없었을 것입니다. 바이러스 하나가 전 세계를 이렇게 힘들게 할 것이라고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있기 전에 사업장을 확장하고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신 분들이 우리 주변에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분들이 참 놀라운 계획을 세웠지만 그러나 잘못된 시간에 그 계획을 실행했기 때문에 지금 얼마나 고생하고 있습니까? 정말 우리가 이렇게 하루도 내다보지 못하면서 내 인생 전체를 아는 것처럼 행동한다면 우리는 얼마나 어리석은 삶을 살게 될까요? 여러분, 우리가 누가복음 12장을 읽어보면 한 어리석은 부자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는 농사를 잘 지어 소출이 많아지자 창고를 넓히고 가득히 농산물을 거기에 채웠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자신에게 말합니다. 19절에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이 부자는 오늘날 살아가는 사람들과 얼마나 흡사합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사업을 잘해서 이윤을 많이 남겨 돈을 많이 번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은행 통장에 돈이 많이 있어 만족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여행 갈 계획이나 인생의 평안한 내일을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먹고 마시며 즐기는 그런 인생이 물론 잘못된 것 아닙니다. 편안함이 결코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이 삶의 궁극적인 목적이 될 때 그것은 우리의 삶의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우리가 가진 것들, 그것은 우리의 삶을 조금 더 편안하고 풍요롭게 해주는 수단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도취되어서 마치 그것이 인생의 전부인 양 죽음 이후의 영원한 삶을 망각하고 살아간다면 그는 어리석은 사람일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날 밤 부자에게 말씀하십니다. 20절에 보면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가 예비한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여러분, 부자는 농사를 잘하는 지혜와 창고를 넓히는 미래지향적인 비즈니스 마인드를 가지고 있었지만 그날 밤의 일을 알지 못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인생의 내일을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시편 90편 10절에는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이요 신속기간이 날아가나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마도 이 말은 젊은이들보다 이미 나이 드신 분들이 더 잘 느끼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저도 40대가 어제 같은데 50대를 훌쩍 넘어 이제 60대를 바라보는 나이가 되었습니다. 전에는 한 번도 은퇴 이후에 시간을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이제는 친구들을 만나면 은퇴 이후에 그 계획들을, 그 시간들을 이야기하곤 합니다. 정말 시간이 얼마나 빠르게 지나가는지 요즘 저도 실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모든 인생은 풀과 같고 그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리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든다고 말씀하십니다. 모두가 빠른 인생을 비유하는 말씀들입니다. 그래서 시편 90편 12절에 모세는 짧은 인생을 깨닫고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이 짧기에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생각하고 계산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순간처럼 지나가는 우리의 인생에서 지금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그리고 무엇에 가치를 두어야 하는지를 생각한다는 것, 그것은 아주 중요한 지혜입니다. 저는 오래전에 학생사역 훈련을 위해서 미국을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연히 한 분을 공항에서 만났습니다. 당시 그분은 미국 비즈니스맨들 가운데 아주 유명한 사람이었고 50번째 안에 드는 부자였습니다. 성공한 기업가였지만 그는 아주 훌륭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제가 미국을 방문하여 여러 달 동안 훈련받는 경비를 후원해 주신 분 중에 한 분이었습니다. 그는 많은 돈을 주님과 그리고 세계 선교와 가난한 이웃들을 위해 사용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분은 여러 책을 쓰셨는데 저는 그분을 만나기 전에 이미 한국에서 그분의 책을 읽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일주일에 한 번 개인적으로 비즈니스맨들을 만나서 사업에 대한 지혜와 노하우를 가르쳐 주면서 예수님을 소개하는 일을 평생 해왔던 분이셨습니다. 제가 공항에서 정말 계획이 없었던 우연한 만남 속에서 그분은 제게 한 가지 재미있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은 그분이 사용하는 다이어리였습니다.
매일 날짜 위에 빨간 글자로 숫자를 써놓은 것을 저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것은 그가 70세까지 살 것이라는 가정하에 앞으로 자기 인생이 며칠 남았는지를 기록한 숫자였습니다. 70이 넘어가면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보너스 인생이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플러스로 그 숫자를 기록할 것이라고 저에게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 이후에 저는 이분을 다시 뵌 적은 없었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분은 자기 인생을 계산할 줄 아는 지혜가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날마다 자기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 인생의 지혜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알 때 우리는 우리 인생의 지혜를 갖게 됩니다. 짧은 인생 가운데 영원한 삶을 생각할 줄 아는 지혜를 갖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기자는 전도서 12장 1절에 젊은이들에게 곧 곤고하고 아무 낙이 없다고 할 날이 오기 전에 청년의 때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인생이 짧다는 것을 정말 깨닫게 되면 보통 삶의 두 가지 태도 중에 하나를 보입니다. 하나는 내일 죽을 것이니 오늘 먹고 마시자고 하는 쾌락주의적 사고방식이고, 또 다른 하나는 내일 죽을 것인데 아무것도 하지 말자라고 하는 허무주의적 생각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고 우리에게 가르치십니다. 우리는 짧은 인생이기 때문에, 한 번뿐인 인생이기 때문에 더 가치 있게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더 최선을 다해 살아야 합니다. 인생이 짧기에 최선을 다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영원한 삶을 바라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땅에 너무 매여서는 안 될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분들이 인생을 천년만년 이 땅에서 살 것처럼 생각하고 무거운 짐을 이 땅에 쌓아놓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행을 하는 동안 지팡이는 필요하지만 그러나 너무 많은 지팡이를 가지고 여행한다면 그것은 오히려 우리 인생의 여행을 거추장스럽게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을 지나가는 나그네요 순례자입니다. 우리의 생명은 안개와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느 날 우리 인생의 마지막은 죽음은 우리를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 중에 어떤 분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그리스도 밖에 있다면 매 순간 죽음은 여러분에게 두려움과 공포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죽음은 또 다른 생명의 날이요, 주님을 만나는 기쁨의 날이요, 감격의 날이 될 것입니다. 죽음은 또 다른 우리 삶의 시작, 그리고 사랑하는 아버지의 집에 머무는 그런 시작의 날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안개와 같은 짧은 인생, 늘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자신을 신뢰하지 말아야 할 두 번째 이유는 우리 인생의 주인이 있다는 것입니다. 15절에 보면 주의 뜻이면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의 계획을 세울 때 주께서 허락하시면이라는 전제하에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여기 주의 뜻이라고 하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께 전적으로 순종하겠다라고 하는 태도입니다. 여러분, 이슬람 사람들이 잘 사용하는 단어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인샬라라는 말입니다. 인샬라, 해석하면 알라의 뜻이라면 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저는 많은 이슬람 사람들을 만나면서 그들이 마치 이 말을 자신이 감당하기 어떤 어려운 문제의 회피나 아니면 하기 싫은 것을 피할 때 종종 이 말을 사용하는 것을 저는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에 나오는 주의 뜻이면이라는 이 말씀을 그렇게 이해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살기도 하고라는 이 말씀은 인간의 생명이 하나님께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것저것을 하리라는 말씀은 성도의 모든 활동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져야 함을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는 반드시 인생의 계획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항상 주님의 주권을 먼저 인정하셔야 합니다. 잠언 16장 3절은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잠언 16장 9절은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시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삶의 선한 계획을 가지되 절대적인 주권을 갖고 계시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우리는 계획을 세우고 열정적으로 살 때 우리의 연약함을 또한 인정하고 주님 앞에 겸손히 그분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지금 야고보는 언제 어디서 얼마 동안 무엇을 하겠다라고 하는 계획을 정지한 것이 아닙니다. 최선을 다하려고 하는 그들의 태도를 책망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없이 주의 뜻을 배제한 채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무엇인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이 자기 신뢰에 대한 교만을 야고보는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인생의 목표를 세웁니다. 그리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 계획하고 노력합니다. 하루 목표, 주간 목표, 월간 목표, 분기별 목표, 그리고 연별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주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가 세우는 이 모든 계획으로부터 배제되어 있다면 그것은 교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어떤 분들은 신앙은 신앙이고 비즈니스는 비즈니스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한두 시간 예배드리는 시간을 빼고는 모두 자신의 뜻대로 자기 방법대로 살아가는 분들이 있으십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주일만 하나님이 주인이 되는 날이 아닙니다. 평일 직장에서 그분이 전혀 관계없이 살아야 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모든 시간 속에 우리의 직장 속에서도 우리 삶의 주인이십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주권 아래 있다고 하는 것, 그리고 모든 것이 주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만일 우리의 전 시간이 주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무시하고 살아간다면 그것이 바로 17절에서 야고보가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17절은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그 뜻 앞에 순종하지 않는 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라는 단어의 헬라어의 의미는 하말티아라는 이 말은 관역에서 벗어난다, 목표에서 벗어난다라는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죄란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에서 하나님의 목적에서 벗어난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죄는 하나님 없이 살아가려고 하는 모든 것들입니다. 그냥 내 마음대로 알아서 살려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죄인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까? 그런데 이런 힘든 시간을 우리가 보내면서 어느 날 우리가 살아온 모든 시간들이 허망한 것들이었다면 우리 인생은 얼마나 후회가 될까요? 여러분, 우리의 짧은 인생은 영원한 삶을 주님과 함께하기 위한 가정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께 맞추어져 있지 않은 인생은 나중에 정말 허무한 시간을 보냈다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삶의 지혜를 배워야 합니다. 내일 일도 모르고 인생을 불안하게 살아가는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맡기지 않는 분들을 보시면 정말
용감한 분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도대체 무엇을 믿기에 하나님 없이 저렇게 용감하게 살 수 있는지 정말 궁금할 때가 있습니다. 저는 교회 안에서 평생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 가운데 죽음 앞에서 구원의 확신이 없이 자기 인생의 영원한 삶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채 두려워하며 이 땅을 떠나가신 분들을 참 많이 보았습니다. 노년에 살아온 인생을 후회하고 슬퍼하시는 분들을 저는 많이 보았습니다. 우리 인생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가장 행복한 삶임을 여러분 믿으십시오. 그분과 함께 삶을 동행하십시오. 주님과 지금 갖고 있는 시간이 여러분을 영원한 삶으로 인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짧은 인생 속에 영원한 영원을 기억하는 지혜를 배우십시오. 여러분은 안개와 같은 인생, 한 번뿐인 인생, 어떻게 무엇을 위해 살기를 원하십니까? 이것이 오늘 야고보가 우리에게 던지는 도전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